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배우는지,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이 어떠한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꼭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또한 삶을 붙잡아 주시고 권면해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만한 자아는 낮아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항상 충분히 내립니다. 비나 눈이 햇빛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것처럼 은혜도 동일하게 내립니다. 우리가 의롭든지 악하든지 은혜가 항상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만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은혜 안에 거하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 아래 있으면은 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알면은 세상 욕심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세상과 나를 높이는 정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실 때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굴복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거룩한 형상대로 꼴지어지기 위하여. 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하늘에 마음을 바칠 때만 가능하다. 자, 이것이 은혜가 해주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은혜를 알면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마음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알면은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정말 아는 자녀는 부모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드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를 알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쓰고 고민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순종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산 통로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하늘의 이슬로 새롭게 되며, 자, 하늘의 이슬로 새롭게 되며 우리 위에 내리는 하늘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다. 자, 은혜를 알면은 이슬과 소낙비를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은혜를 알면은 이른비 성령이 이슬처럼 우리 마음에 내리게 됩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이슬입니다. 아주 조용히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알면은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소낙비처럼 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경험은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이른 비의 성령을 이슬처럼 받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늦은 비의 소낙비의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은혜를 알아야 더 큰 은혜로 나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에서 은혜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고, 은혜로 빚진 자의 심령을 받은 자들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과 변화는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아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은혜를 얄팍하게 알고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억지가 됩니다. 경건이 위선이 됩니다. 늘 마음이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 힘,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쓰다가,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은혜의 힘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을 배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방법입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엄마가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커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철부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물과 영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의 증가 없이 하루가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라는 높이에 더 가까이 이를수록 시작은 했지만 계속하고자 할 마음이 없는 일은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최고의 교육은 날마다 진보하기 위하여 정신을 훈련시키는 일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받고 행복을 받으면서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살펴가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그만큼 깊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은혜를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은혜를 배우고 죄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도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는 이기는 자가 받을 보상에 하루 더 가까이 전진한 날이 되어야 한다.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상을 받을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단 하나의 유혹이라도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유혹이라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알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승리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해력은 성숙되어야 한다. 날마다 우리는 이생과 내세에서 풍성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풍성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을 바라보는 대신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서도 확실한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알게 될까요? 사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면은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구원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지옥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든 모습과 장면을 보면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하나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되 어떤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가 행할 일을 평가할 때 그 일한 기간밖에 말할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구원에 우리 주께서는 진보하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용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몇 년 동안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는 이 기간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보하고 성장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구에 오는 재난을 보세요. 온역과 홍수와 재난들을 보십시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지구에 나타나는 재난들을 보면서 정말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잔이 차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패와 무능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관심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우리에 이어서 이 진리의 깊은 곳을 깨닫고 은혜 아래서 죄를 승리하는 이 기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깊은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어서 지구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구를 도덕적이고 아름답게 통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지치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신 나타나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지구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로 연합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재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없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시험과 유혹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능력, 이런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다면 지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마지막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능력에 의지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먹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매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능력에 의지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등은 항상 밝게 불타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자는 새벽의 희미한 밑에서 한낮의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자, 여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이 환하게 불타려면 그 등 속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이 올 때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모두 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성도들,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기름의 역사가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성도들,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들이 신랑이 올 때 깨어서 마중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것입니다. 밝은 빛을 내는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힘껏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초신자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사닥다리의 맨 꼭대기에 도달하여 거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사닥다리의 맨 끝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다리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믿음의 사다리를 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어떻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지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다리의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요? 성도들 사이에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점점 더 밖으로 흘러나가서 결국은 형제 사랑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다리의 맨 위입니다. 마지막 단계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천사의 아침 방문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의 사다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대로 꼭 그 말씀을 좀 챙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데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사다리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과 순서를 우리가 잘 알면은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단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면전이어야 됩니다. 죄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국부전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죄를 여기에 조금 남겨놓고 저기서 조금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싸움을 하면 항상 패배이고 죄에 대해서 만성적인 중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와 전면전을 펼쳐야 합니다. 단 하나의 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전면전 전쟁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죽고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죽는 싸움이 죄와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피비린 나는 전면전을 펼치려면은 내 힘 갖고 싸우면 안 되죠. 연합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에너지와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면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죽고 살기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내밀면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은혜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는 결코 나쁜 친구들을 따라가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죄를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빚진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진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서 은혜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주여, 저희가 은혜를 더 깊이,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목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